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모로코에서 이제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살다가 작년 3월 1일 날 이제 모로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 또 다른 땅에 지금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로코의 이슬람과 모로코의 선교를 나누기 앞서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제 강의를 나누게 될 때에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강의 중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하옵고 시종을 주기를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관을 다 들으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 이슬람 코란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들이 말하는 신과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선교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경험했고 또 함께 그 모로코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깨달음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독론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접근을 해서 나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원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그 응답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슬람의 그 신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신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초월은 있으되 내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알라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알라는 굉장히 전능하고 전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전능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이렇게 이 이슬람 알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재가 없습니다. 내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자면 인격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귐이나 만남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지하신다, 이것은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이 속성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속성이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과 공유하실 수 있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신 알라는 이러한 공유적인 속성이 존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은 이스도에 내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위대한 알라, 천지를 창조한 알라. 그들이 말하는 99개의 알라의 이름 가운데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비하시고 의롭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탄원을 이야기할 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든지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든지 나의 소원을 그냥 막연히 아뢰기는 하지만 나의 고통이나 아픔을 아뢰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의 속성 가운데 이러한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진 알라의 이것을 가지고 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교적으로 적용을 했는가, 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사귐이 가능하시고 교제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기쁨에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에 응답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위대한 알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면에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게 될 때 과연 기독교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그 친밀한 사귐이 없습니다. 그저 위대한 알라일 뿐이고 멀리 있는 알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신 알라는 알 듯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내가 뭔가 알라를 알기 위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알라는 구름 속 저 뒤에서 나에게 가까이 보지 마라. 너의 있는 그 자리에 있어라. 자, 이렇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전능해서 하늘 위에만 있고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인격적인 사귐이나 교제가 존재하지 않는 알라. 그러나 이런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친밀한 사귐이 없기에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심지어는 아빠로 부르신다. 이 아빠라는 말 속에는 굉장한 친밀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에서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공의의 재판장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아버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보내주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이들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북아프리카에 살면서 알라의 그 속성과 관련해서 제가 나눴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이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사귀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을 부인한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는 그냥 다만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교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란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사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코란 구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걸 아랍어로 잠깐만 옮겨보겠습니다. lam yaslubuhu wa lam yuslab lakin shubbiha lahu. 아무도 그를 못 박지 않았고 그를 못 박히지 않았고 다만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의 정체를 여기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어떤 하나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기독교를 겨냥하고 보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사단의 음모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빼놓고서는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행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함mad보다는 못한 위치로 물론 놓고 있지요. 더불어서 그는 승천했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세상에 강림을 해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승천과 마지막 재림의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유독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단이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슬쩍 눈을 가리우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거짓에 속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이 진리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질이고 진리고 이것이 곧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첫 번째로 저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도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의미에서 부인하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고란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 당신과 내가 기착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부터 어디서 가는 기차 안에서 당신과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 가운데에 한 날, 한 시,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현실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당신은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같은 경우는 1956년도 그때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것은 나는 외국인이 나도 그는 인정을 한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 좀 제가 도전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도전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성경의 구절을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제가 현지인 형제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거라사의 그 광인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은 지금 인격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고 사탄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에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사탄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마디가 이겼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아, 그래. 이거를 내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하면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은 결코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똑같이 외형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인자로 임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른 여느 12제자들과 다름이 없는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어떻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까? 제가 이걸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이 귀신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람의 모양입니다. 똑같은 그 어느 누구와도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이분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물론 이것은 신앙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2,000마리가 몰살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저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mad은 무슬림들의 사도다. 알라의 사도다. 아슈하두 안나 라 일라하 일랄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를 사실은 다 신학을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시지만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명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설명할 수 없고 정확하게 다만 믿음으로 받을 뿐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1장의 내용을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만나시면서 반모섬에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전해주시면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자, 이것은 누구를 상징할 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하는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창조 이후에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명백하게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죽으심,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라. 죄로 인해서 빼앗긴 영원한 생명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을 되찾으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밝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형제들과 나눌 때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이슬람의 가장 이 죄에 대한 개념과 그 교리는 뭐냐면 원죄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원죄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가 되지 않는다, 옮겨지지 않는다.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데 살다 보니 그가 죄를 얻게 되었다라고 일단 원죄를 부인하고, 그리고 죄를 씻는 그 개념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5개의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라마단, 그리고 성지순례. 여기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좀 겸한다면 그 지하드를 하는 거죠. 이슬람을 위해 성전을 행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5가지를 행하게 되면 내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렇게 보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죄를 씻는 개념은 내가 선을 많이 행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 20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선행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 물에서 뛰쳐나왔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제가 묻죠. 자, 그럼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뭐 어렵지 않게 죽지, 2, 3분 안에. 자,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얼마 있어도 죽은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분리,
이것이 곧 죽음이다. 지금 물고기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이다. 나뭇잎에 있어서 이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인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리.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영원한 분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한 단절. 이것이 곧 죄다라고 먼저 죄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렇다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복잡하게 얘기하자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해결할 수 없다. 영원히 불가능하다. 라고 제가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이 마루에다가 이 금붕어를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가니까 이 금붕어가 어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뛰쳐나오고 얼마 안 됐는지 팔딱거리고 있길래 얼른 제가 잡아서 넣어줬어요. 근데 며칠 후에 나가보니까 금붕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네, 물고기에 나와가지고. 다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이 어항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가 그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피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 흘림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에게 죄를 씻기 위해서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제사장 앞에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양을 데리고 왔다면 그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한다. 머리에. 그러면 안수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나의 지은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고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 앞에서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반드시 피 흘림과 죽으심이 있을 때 속죄가 죄 용서와 죄 사함이 죄 씻음이 완전하게 완결이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과 죽으심, 이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어린 양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이 죄 용서와 죄 씻음이 완전히 완결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시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수도 없이 많은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의 대속의 희생의 죽음, 그분이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직신학 배울 때 이렇게 배웠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얻게 되는 4가지의 유익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가 완전히 내가 사해진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원죄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시편 51편에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의 일생 동안 살면서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죽으면서 나는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주는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유익이 뭐냐?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끊으시고, 또 두 번째로 나에게 죄가 끊어지면서 동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의, 하나님의 의. 죄는 그 불의인데 바로 이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이 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생존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는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슬람의 이 구원론은 이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 신앙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고백이라든지 기도, 구제, 라마단, 그리고 성지순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만나봤던 어떤 무슬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봐야 아는 일입니다. 자, 구원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저울이 2개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알라에 의해서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지었던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더 무거우면 나는 알라에게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날에 알라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자신이 있는가? 어떤 사람도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다. 굉장히 두려운 날이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두려운 날이다 라고 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알라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슬람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두려움의 정서가 가득히 있는 것을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죄가 다 씻음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고 또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근원적으로 없다는 것을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제가 또 나누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마지막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무슬림들에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조건이 없는 완전한 용서를 이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희생으로 인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용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는 이 보복의 종교입니다.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절정을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하나님 사랑의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그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닌데 상당 부분 거짓이 좀 일상이 된 무슬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요, 축복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볼 때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한 것, 이거를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자력으로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무거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나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부인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왜 이러한 거짓을 하게 되는 것일까? 빛 앞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이들에게는 없기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의를 행하고 또 우리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길을 소망 가운데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나누었던 이슬람의 신론과 또 기독론 그리고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GMS에서 그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둘째 날 강의에 제가 실명을 좀 밝혀도 될까는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레위기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선교의 기준은 대속죄일에 흘려지는 어린 양의 피다. 이것이 곧 선교의 시작이고 기초다. 그 전까지 저는 선교의 기초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이 곧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기초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끝이고 결론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교지 영혼들에게, 아니 그것이 꼭 선교지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은혜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나누어야 할, 힘써서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행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지의 많은 분들을 위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슬람의 오늘 신관, 기독론, 그 구원론에 대해서 잠시 부족한 제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참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바라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그 은혜만이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무슬림들에게 간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